오늘 남자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의 날이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과 남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지요. 뭐 바다 건너 세상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의 세상이 있고, 또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의 제목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또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남자들의 세계. 뭐 지금은 뭐 가부장적인 세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자가 꼭 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는 아버지는 이제 가장으로 가정의 경제를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가져야 했지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도 뭐 남자는 힘이지 뭐 이런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빠지지 않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겠죠. 평생 살아가려면 이제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남성을 뭡니까 그 심볼 남성을 그 의미하는 기호. 저 이제 기호는 이제 전쟁의 신 아리스가 들고 있는 창과 방패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남자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가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되면 이제 그 무게감은 이제 더해집니다. 좀 아버지가 된 지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의 그 감동과 그 결연한 의지는 많이 이제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그 아버지가 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충현 형제 신방을 했는데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출산한 지 막 그 산실에서 출산한 그 딸 안고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첫 아버지가 아버지 데이를 맞이하는 우리 니코라스 형제 또 상봉 형제 아버지가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날은 남다른 감회가 있을 거예요. 뭐 아버지들 뭐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출산할 때만 해도 같이 곁에 있고 뭐 그러진 못했고 또 뭐 목회일이 바빠서도 그러고 또 병원에서도 안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거의 그 아빠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아내가 그 출산을 하고 자녀를 이제 안고 첫 대면을 하면은요, 음, 누구나 어떤 아버지든 그 벅차오르는 내가 이 녀석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리라 하는 그 순교의 각오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여태껏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 자식을 위해 살리라 이러한 어, 각오를 다진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이제는 달라지지요. 아버지의 품에는 늘 사표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걸 차마 던지지 못하고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가족들 때문이지요. 음, 김영승 시인이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래요.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날은 가장이니 뭐 가부장이니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맡기신 아버지의 그 사명은 그 책임은 또 적지 않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제 남자들, 특별히 그 남자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은요, 굉장히 짧고 그리고 단순해요.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not A but B 뭐 이런 거 있지요. 예, 남자들이 이건 아니고 그럴 때 이제 분노와 다툼 없이 그 다음에 이걸로 그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분노와 다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남자들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힘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그 표현되는 게 이제 분노 아니면 어떤 그 갈등과 경쟁에서 나오는 다툼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분노라든지 다툼일 텐데 여기 말씀은 남자들에게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 우리 남성들에게 좀 부족하다 할 수 있는 게 음, 좀 영성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이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을 지적하거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남자들과 아버지들에게는 역행하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음. 분노라든가 다툼은 내가 굳이 화를 내야 되겠다고 뭐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뭐 분노가 막 차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한다는 건 어지간히 마음 잡아서 기도해야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남성들에게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 뭐 간단해요. 첫 번째는 이거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거고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없이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를 규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분노가 아닐까 싶어요. 분노 사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분노가 많이 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분노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지요. 이런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가 딱 트리거죠. 딱 건드려지면은 이제 막 폭발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이제 그 분노를 소재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비프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한국계 그 미국인들이 감독이나 스텝이나 아니면 그 배우로 참여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에미상을 수상한 상당히 그 호응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한국 말로는 이제 성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연예란 그 이제 한국계 배우지요. 이 스토리는 뭐 한 10부작 되는데요. 간단해요. 그 주차장에서 평범한 그 두 남녀가 차를 빼다가
이제 이렇게 부딪힐 뻔합니다. 그러니까 클락션을 꽉 누르죠. 뭐 또 다른 사람이 쏘리 하면 그만인 것을 예, 손가락을 세웁니다. 손가락 욕을 예, 맞받아칩니다. 그러고 뭐 끝나면 되는데 이제 뭐 클락션 누르고 막 욕하고 하니까 막 분노의 감정이 막 잦았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이제는 예, 본격전을 벌입니다. 막 예, 그 가는 그 차를 막 쫓아가 가지고 그 집을 알아내요. 그래서 막 낙서도 하고 막 사업도 망가뜨리고 막 가족도 막 그 위협하면서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인생을 이제 그렇게 파괴해 갑니다. 뭐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는 예, 현장에서도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도로가 얼마나 예. 저는 뭐 이제 온지 한 10여 년 뭡니까? 한 3 년 4년 됐습니까? 밖엔 안 됐지만 예. 실감을 해요. 예. 이렇게 도로에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클락션도 막 누르고 뭐 그런 거야. 예. 뭐 지나가면은 그만일 텐데. 음. 뭐 힘 있는 자들이 예, 없는 자들을 막 억압하고 그리고 예, 뭐 이게 착취합니다. 제도와 법을 바꾸어서 공평한 그런 기회를 이제 빼앗기도 해요.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뭐 흔히 말하는 그 묻지마 예, 폭행이나 범죄 같은 거 사람들은요 모두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세기에 그 이제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무기를 만드는 발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걸 가져서 칼을 휘둘러요. 덤비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77배로 뭐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나를 상하게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가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래 노래가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다들 시한폭탄 같은 상태로요. 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성이 어떻게 남자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는 건 감정 없는 로봇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분노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그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감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분노해야지, 아니,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도 뭐 상일무자처럼 하고 있으면요. 이건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건 예, 바보들이에요. 성경은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한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이에요. 어, 하나님 친히 만들어서 그리고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을 백성들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걸 아무리 화가 나도 예? 어떻게 던질 수가 있는가? 이제 그리 말하지 않고요. 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판 만들어 와, 내가 다시 적어줄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그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수가 그 이스라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예?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기세에 눌려가지고서는 그쥐 죽은 듯이 뭐 가만히 있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요 참지 못하고 나서는 겁니다. 음. 그 골리앗 앞에 예,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도 하는데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찌 예, 뭐
웃기만 하시겠어요. 웃음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 그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예,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그 소굴이 되었을 때에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휘둘러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 예,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분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노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허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분노할 수 있지요.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리밋을 어떤 한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이 한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분을 내지만 그것을 품고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분노가 마귀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 분노가 자기를 삼켜서 모든 것을 파멸로 이르기까지 그렇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분노해서는 안 된다.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 뭐 그런 거겠지요. 뭐 모든 분노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게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때문에 분노하는지 분노를 가만히 두면은요. 내가 처음엔 분노하지만 그다음에는 이 분노가 나를 충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막 이제 화를 내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예,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 제롭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꼭지가 돌았다고 하는데 막 화가 막 충만해가지고 제정신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제 뭐 그리 예,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때 예, 그러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은요 그 분노가 나와 공동체를 파멸로 끌어갈 수 있고 예,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훈련한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 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도 거룩함이지만은, 내 일상생활에서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거지요. 예, 그게 훈련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 아버지들, 남성들, 특히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예,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버지 하면 막술 마시고 막 화내고 뭐 분노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정의 다반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예, 그 분노를 그치라는 말씀을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툼이지요. 뭐 다툼은 분노보다도 흔히 예, 우리 일상에 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우리가 많이 다투잖아요. 몸으로 다투는 게 아니면 말로 말싸움, 뭐 티격태격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뭐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다툼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나 아니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말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막 이겨야 되니까 핏대를 올려가면서 뭐 대주단 논리를 가지고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뭐 결국은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키워서 거기서 이겼다 하더라도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음. 뭐 상대가 할 말이 없어서 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거기에 뭐 동의하고 굴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이제 이삭이 그러지요. 뭐 블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팠는데 시비를 걸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통곡의 양보예요. 너 가져. 에색도 그러고 신나도 그러고 우물을 파는 거 요즘이야 뭐 기계가 그냥 쭉 하면 금방 되지만 예, 그 시대는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수 그 돼지단 도구를 가지고서 그렇게 또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 하나 만드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파놨더니 이 블레스 사람들이 시비 걸고서는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가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첫 번째는 저거 바보 아니야 했는데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 그러면은요. 그다음에는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예. 블레 사람들이 이삭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거죠. 잠언에서는요. 이 다툼에 대해서 많은 그 구절이 있어요. 음. 그 다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늘상 경험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잠언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툼을 그 가져오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분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가 다툼을 가져온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이제 그 분노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이제 다툼으로 가져오니까 그런 거죠. 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욕심이 있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쏘느냐, 정욕을 없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요. 음, 어리석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억지 부리는 사람하고 뭐 같이 이야기해서 얻을 게 있습니까? 아예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틈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해서 안 될 사람하고 어, 그 이야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 거기서 이겨도 얻는 게 없고 아예 그냥 상대를 하지 않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그 무식한 변론은 그런 거 유익이 없다. 이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툼이 그게 뭐 어떤 그 분노에서 오는 건지 욕심 때문에 오는 건지 뭐 어리석어서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뭐 대의명분을 가지고 뭐 예?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갈등하고 다투는 건 그냥 그 사소한 거,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거. 근데 그 사소한 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자존심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밀리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다툼, 그거 양보하면, 그거 포기하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더 큰 평화와 그리고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싸움이 아니라 싸움꾼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어디나 갈등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화평케 하는 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직분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을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말합니다. 겸손과 그리고 존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세상은요. 음,
죄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제 정의를 가르치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예, 겸손이 없지요. 겸손이 없다 보니 내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렇죠?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성령의 은혜로 예, 나의 분노와 그리고 나의 다툼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진정한 남성이요 아버지일 겁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업처에서 이제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 주로 기도하는 건 가정에 기도하는 건 어머니들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 뭐 하갈, 그다음에 뭐 한나, 시작에는 안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정말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의 어머니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그다음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낸 정말 모범적인 분들입니다. 뭐 영성이나 종교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아버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 이제 그 2장 8절을 보면 남성성을 그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이건 내려놓고 남성들에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남성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 놀라운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큰 사명이 있어요. 기도는요 나약하고 의존적인 행동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행동이에요. 내 연약과 무능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가정의 책임.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통로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짊어진 그 가정의 무게는 정말 에, 뭐 크지요. 음. 뭐 각자 그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제 뭐 자식 하나 있고 둘 있으면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야간 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음. 정말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긴 하는데 그렇게 정말 자신을 갈아 넣어서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면 가정이 좀 잘 돼야 하는데 또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다고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지요.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만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인정할 때에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가정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예, 가장으로 가정으로 또 이제 그 가정이 교회라면 그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세우셨어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가정이 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만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예, 또 다른 신앙의 가장이 있고 그게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의 제도를 세우실 때에 예,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기도는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음, 아버지의 그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예?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 잡삭한 사기도 치고 막 그러죠. 그만큼 막 그 아버지의 축복에는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도 그 아버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니까는요. 음, 내가 힘써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내 생명까지 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주시길 원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아버지의 기도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라고요. 예.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 예. 붙들고, 아이의 그 하루를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머리맡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예. 기도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제 갓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온이 아빠, 그리고 우리, 예. 또 엘리 아빠, 또 우리 이삭이 아빠 한국 갔는데 또 루카스도 있고 루이도 있고 주한이도 있고 주아도 있고 뭐 선호도 있고 한데요. 우리 이제 젊은 아빠들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예,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하는 그것으로도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안수하고 그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라고 그 자녀들을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히 이제 두 가지만 여기에 곁들여져 있는 여기 2장 8절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각처에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룩한 손의 그 의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차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던 사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죠, 모세. 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그 조직해서 나아가 싸우게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아니면 아말렉의 그 군사력이 있지 않았어요. 어쩔 때 전쟁에서 이깁니까? 예. 모세의 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전쟁에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세 올라간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예,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승패는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승패는 기도에서 갈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있으면 현장의 가족들은 어디 있든지 승리할 겁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은 그 가족들은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라 그리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처에서 기도하라. 기도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처가 식구들과 함께 그 캐스케이드 가든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수건 하나 펴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모슬림들이지요. 그들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 딱 기도의 시간이 되면 예, 뭐 딱 기도의 시간에 하늘을 멈추고 예, 예, 수건 펼치고 메카를 향하여서 방향 잡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음, 하나님은요, 이 예배실에만 기도실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거기 기도하며 들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음.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실이고 거기가 예배당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 예, 집에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이제 삶의 터전에 제가 계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라.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당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방향 잡고 뭐 수건 펼쳐놓고 뭐 그리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키친에서 요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야외에서 예, 일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업장인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 내 일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처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가 있는 그런 기도하는 아버지들, 기도하는 남성들,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예, 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에 우리 남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예, 그런 남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길지 않은 말씀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니까 예배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예, 꼭 기억하시고요. 예, 이거 아니고 이거다. 분노와 다툼 아니고 이건 뭐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 아까 이제 분노에 대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 줬는데요. 예, 그게 정말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품지 않도록 틈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틈이 되지 않도록 그걸 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 자잘한 승리로 얻을 거 없다. 그러니 통 크게 양보하고 더 큰 승리를 가지라. 이게 이제 다툼에 대한 지혜였지요.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거는 기도. 왜? 아버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특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기도의 권세. 어머니도 뭐 그렇긴 하지만 특히 아버지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기념 향하여서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음, 어, 축복은 아버지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버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정에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여러분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참 멋진 아버지들 되시기를 오늘 파더스데이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